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소문은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상황에서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믿음의 소문이 잘 나냐?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래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난 여러 환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동족들한테 고난을 받았어요. 헬라인들한테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도들에게 앞으로 예수 믿으려면 이런 고난이 계속 올 거다 하는 얘기를 미리미리 해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있을 때 너희들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고 미리 말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리 안다고 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환난이 온다 그럴 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언제인지 알고 싶어 하는데요. 여러분들 말세 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대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대응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내요. 이 교회가 환난 가운데 혹시라도 손을 놓고 멀어질까 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붙들어줘서 어려울 때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에게 교회 이야기들을 해줘요.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환난을 잘 견디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3장 7절 8절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도 힘들지만 너희가 잘 견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참 그래요. 이게 목회자가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가봤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얼굴이 기쁜 모습으로 말씀을 하면은 그거보다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보다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이 나요.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옆에 있는 보는 우리가 막 응원이 되고 힘이 나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3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해서 아주 굳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사랑으로 똘똘 뭉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때 너희가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위로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것은 교리적인 것을 설명할 때가 있어요. 부활이 뭔지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육체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 시대가 있대요. 뭐 지금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걸 쉽게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뭐 철학적인 것도 있고 배경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주로 교리적인 부분들에 위치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서신서의 뒤편에는 그런 것보다는 주로 뭘 얘기해 주냐면 삶의 교훈들,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되는 문장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서신서의 1, 2장을 지나서 3, 4장 이렇게 넘어가면 그러므로 하는 이렇게 시작되는 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서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2장에도 그러므로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골로새서는 3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들이 주로 부부관계, 또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거, 종과 주인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렇게 삶의 문제를 얘기하시고 있어요. 4장 1절부터 보면은 8절까지 이렇게 삶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들을 쭉 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렇게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삶의 방법들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12절이 딱 지나고 나서 13절이 돼서 부활의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길게 얘기해요.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장수로 보면, 내용으로 보면 거의 한 장 정도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정도 분량을 써서 얘기하는 곳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가리키는 장, 그 정도에는 거의 보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삶을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 재림과 부활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이런 위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그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활에 대해서 모르면 어떤 사람처럼 슬퍼하게 된다고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이 엄마는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애가 좀 크면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그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이 작은데 잘 되면 이게 소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우리는 다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다른 소망들보다 우리가 신자들이 절대 놓지 말아야 될 소망이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인생이 막 풀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는요, 제가 단연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갖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갖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천사와 같이 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활의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몸이 새로운 몸,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다 바뀌어요. 지금은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고 친척이 있고 형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모두 한 형제고, 그죠? 한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과 달라지는 새로운 삶의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소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소망은 뭐냐? 천국에서의 소망이에요. 천국에서의 소망.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부활될 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소망과는 다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의 소망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처럼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애들이 잘 되고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실은 다 안 풀리면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다 막히는 것 같고 다 어려운 것 같으면 내가 예수를 왜 믿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 믿어서 잘 된다고 그러더니 예수 믿어서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고난만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유 소망이 없네. 내가 예수 믿어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놓쳐도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그래서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고난을 받아서 이미 순교한 사람들,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를 얘기해 줘요. 그들은 우리와 영영 헤어지고 이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앞선 선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교회 목사님은 수첩에 많은 질문들을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궁금한 거, 아브라함한테 궁금한 거, 이삭한테 궁금한 거. 저도 뭐 궁금한 게 많아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삭한테 그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갈 때 아버지가 꽁꽁 묶는데 기분이 어땠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예. 다윗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또 쫓아다니고 그렇게 피해 다니고 진짜 절망적인 것 같은 걸 느낄 때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떨렁떨렁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은 절대 못 믿어요. 왜? 이단은 자기들이 예수라고 그러는데 다 혼자 왔어. 아브라함도 안 데리고 오고 엘리야도 안 데리고 오고 모세도 안 데리고 오고 아무도 안 데리고 오고 자기 혼자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자칭 예수고 하나님이고 뭐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 결코 그분이 혼자 오시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부활의 그림 보면은 무덤가에
사실 그런 무덤도 아니거든요. 약간 동양적인 그런 풍경의 무덤이죠. 이렇게 붕붕 있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탁 일어나 있는데 하늘에 그냥 예루살렘 성 그죠? 하고 사람들이 잔뜩 있는 빛이 쫙 비치는 게 있잖아요. 뭐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날,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제일 먼저 뭘 보게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어디 오셨나 찾아다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내려오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분들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는 부활이 아직 안 돼요. 거기가 먼저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앞선 모든 신앙의 선배들 먼저 천국에 그죠 낙원에 있는 분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내려오면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이 내려올 때 이 땅에서 육체들이 다 올라가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겠죠. 뭐 저도 뭐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체적으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어서 이렇게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뭐 그것도 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 그거 말고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이렇게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가 주님 오신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심판하실 그 구주가 내려오신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제가 오늘 안 오면은 돈 안 보낸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어요, 한 분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충청도 분 마냥 막 그냥 와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다 그럴 줄 알았더니 안 오셨어.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야 돼. 여러분들 상상력을 좀 가지세요. 신앙의 상상력을 갖는데 뭐 자녀가 잘 되고 막 손주들도 많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이런 상상도 좋아요, 그죠? 예, 가정에서 막 자식하고 며느리하고 우리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와서 찬송도 하고 특성도 하고 막 이런 상상 아주 좋습니다. 좋은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상 중에 더 좋은 상상이 뭐냐? 주님 오실 날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라. 주님 오실 날을 상상하라 이거예요. 주님 오시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상상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오시면 좀 안 될까요? 좀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저는 주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 서쪽 하늘에 해가 질 때 뻘겋게 색깔만 물들어도 혹시 오시는 거 아닌가. 그죠? 이 시대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가 있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갔어요? 주님 오실 날 소망하면서 살아갔어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거는요, 목숨을 각오하는 거예요. 세례 아무나 안 줘요. 저 요즘은 군대 가면은 저 훈련소에서 전부 앉혀놓고 호수로 막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준다는 얘기를 저도 다닐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세례 받는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사람이 세례 받으려고 하면, 교회 등록 교인이 되려고 그러면 모든 전교인이 기도를 합니다. 왜? 나하고 같이 죽을 사람이거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저 천성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게 현대 사회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사람들이 예수를 무슨 자기 단골집 음식점 하나 찾아가듯이 찾아가요. 요즘 맛이 없네. 주방장이 영 요즘 뭐 기분이 언짢은가? 설교를 마치 그렇게 들어요. 저도 그런 집사 시절이 있어서 저도 회개를 하지만 우리가 무슨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뭘 그걸 설교를 판단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교 들으러 또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된다는 것,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같이 죽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과 함께 죽고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서리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들과 함께, 난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죽을 것이다. 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커뮤니티도 아니고 동아리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가져야 될 소망이 있다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나는 뭐가 제일 관심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관심이에요. 주님 오실 때 예수님 제가 최근에 장롱을 새로 바꿨는데 이거 좀 들고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실 때 제가 요즘 새 차 뽑았는데 이거 아직 비닐도 다 못 벗겼는데 조금 이거 가져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활 때 어떤 몸이 된다고 말하냐면 거룩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무도 잘 안 믿는 것 같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몸무게가 53kg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지금은 86kg, 87kg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30kg를 찐 거죠. 예. 그래도 그때는 날씬해서 사진을 보면은 참 잘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웃지 마시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이 다 어떻게 돼요? 늙고 쇠하고 병들고 약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애들요 진짜 한 4시간 5시간 뛰어다녀도 잠시 차 안에서 자고 깨면 어떻게 돼요? 팔팔해져 가지고 또 난리를 칩니다. 뛰어다니면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디 가서 1시간만 이렇게 서 있고 돌아다니면은 병이 나고 탈이 납니다. 먹는 것도 그래요. 진짜 입에는 맛있지만 못 먹어요. 왜?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우리의 젊은 몸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 뭘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진정으로 거룩함을 사모하는 내 몸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금의 이 몸은 단 걸 더 좋아해. 그죠? 세상의 거 보고 세상의 거 놀고 세상의 거 즐기는 걸 더 좋아해요. 세상의 거를 걸치는 걸 더 좋아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될 몸은 뭘 좋아한다고요? 거룩함. 저는 그래서 그 상상을 해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행복을 느낀다는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천국에서 느낄 수 있겠구나. 이 땅에서 우리도 느끼죠. 때로는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느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거를 유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왜? 우리는 견디질 못해요. 사실 그 은혜를 받아도 못 버텨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기분이 좋긴 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몸이. 영원히 이 자리에 있고 싶은데, 그 기도의 순간에 있고 싶은데 그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몸은 연약하고 우리 안에 죄악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견딜 수 없어요. 지금 이 몸으로는.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안에 있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그 빛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 하면 우리의 죄악이 전혀 떠오르지 않고 우리의 욕망이 떠오르지 않고 세상의 헛된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냐? 죽음에 대해서 그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죽음을 뭐라고 그렇게 불렀냐면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 이렇게 불렀어요. 죽음이 뭐라고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 순간이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마치 그 뱀이나 우리 이런 매미 같은 거 보면 허물 벗는 거 아시죠? 저는 그 꽃게나 가재도 허물을 벗는 걸 봤거든요. 아니면 그 개들 보면은 등치가 커지면 자기 이렇게 지고 다니던 소라게 있잖아요. 소라 껍질 그거 버리고 땅 껍질 큰 거 얻는 거 마냥 이렇게 현재의 허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재림과 부활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에요.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의 소망.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4장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4장 18절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재림과 부활로 위로를 하면 위로로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재림과 부활에 대한 설교로 위로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재림과 부활로 소망을 삼으십시오 이렇게 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고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갖는다고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고 육체를 무시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빨리 죽기를 기도하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 이 세상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지금의 우리의 삶을 잘 간직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열매 맺는 자로서 살아가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과 단절하고 분리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릴 때 어떻게 되냐면 만국 백성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 다 버리고 간다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뭔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내 영광? 아닐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 주님 앞에서 행한 것들, 선한 일들, 그것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과 혼과 영이 거룩하고 참되게 보존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없고 한 것도 없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이 조금 이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 즐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 가져갈 게 없습니다. 지금은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 육체를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그것이 땅에 있는 소망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영광의 자리,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삶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하나라도 더 맺어서 주님 오실 때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약해집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세상은 우리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재림과 부활이라고 하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육체의 힘이나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강한 확신입니다. 천국을 상상하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땅에 무엇이든지 그것을 우리의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겁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부활한 새로운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소망을 주고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